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자 여행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아직 혼자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랑 많이 다녀봤는데 혼자 여행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운 결정인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여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여성 혼자 떠나는 배낭여행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낭만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정신이겠습니까? 네, 낭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정신이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그만큼 혼자 떠나는 여행이 우리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 우리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가장 먼저는 낯선 세상에 대해서 기대감 있잖아요, 그렇죠?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것이 존재해요. 뭐죠? 두려움이에요. 우리 무사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 낯선 환경, 특히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배낭여행 많이 가시는데 낯선 사람들 만나고 대화가 안 될 때, 어려움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저 같은 이제 A형의 소심한 사람들은요, 별의별 걱정 다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또 열차나 또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됩니다. 또 호텔 같은 거 잘 찾을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또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혹시 강도 만날지 않을지, 그렇게 정말 혹시나 내가 밖에 나가서 아프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주변에 경험 있던 사람들이 또 좋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쵸?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니까. 너 혼자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겁을 줍니다. 물론 여행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 특별히 우리 다 알고 계신 한비아 같은 그런 여장부들은 쉽게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여행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직장 동료들이랑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었대요. 이렇게 몇 분이랑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냥 가면은 비싸니까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 잠시 하루 정도 머물게 됐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하루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딱 창문을 여는 순간에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우울하게 막 비가 내리고 있었대요.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고 두고 온 막 맛있는 것들 생각나고 내가 가면 과연 이 여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짐을 싸고 귀국했다고 해요.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두 가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다들 지금 웃는 이유가 알겠지만 여행 경비가 아까웠죠. 몇백만 원 된 여행 경비 어려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어려움과 헤쳐나갈 수 있는 난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하여금 우리가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은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로 묶어 얘기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여행과 같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행, 우리 걱정과 고민도 있습니다. 기대와 기쁨도 있습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 없는 인생은 분명한 것은 이런 인생은 시간 낭비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 없는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데, 우리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우리 전초전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1장에 모세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세라는 등장인물을 꺼내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갖고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제목과 같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명언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 뒤에 뭘 하죠? 하늘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네 하늘에 맡긴다.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백성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역사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밝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인생에는 우리 바로의 딸의 손에 양육되어서 어머니의 품에 잠시 있었다가 또 잠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서의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모습의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이후에 광야로 쫓겨난 후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세는 역경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죠. 탄생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정말 온전한 것이 없었어요. 멍들고 깨지고 상처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믿음이 생겨난 그 순간부터 정말 사명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깨지고 상처 많은 우리의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도 주시지만 물론 환경도 주시지만 대부분의 그 시대에 맞는 합당한 사람을 부르신다 그래요.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죠. 시대를 사용하신 하나님, 시대의 한 인물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 모두가 시대를 사용하는 한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되는 성도님들 인생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를 설명하기 위한 모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만 보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본문 6절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후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사람들이 다 죽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서 종으로 된 변화된 삶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주와 같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주와 함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 시대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파들이었습니다. 산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이를 봤는데 젊으신 분들은 아이를 낯이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산파라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알 수 있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경험을 갖고 아이를 받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하셨겠죠.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모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산파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 같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기만 된다면 우리가 사명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는 삶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부흥을 갖고, 예배 또한 사명을 갖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사명을 갖고, 또 그러한 예배가 확산되는 날, 우리 또한 현실에 뿌리를 두어서 뿌리를 두는 영성을 심어주는 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으로 설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 때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통하여서 많은 고난과 핍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붙들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 붙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질고를 아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 같이 우리의 산파들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산파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또 모세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 내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뜻으로 풀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장면 나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주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물리치고 정말 큰 능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 죽일 것이라는 것, 그 죽이려는 것을 알고 낙심하는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탄해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홀로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저런 나쁜 인간임에 불구하고 피할 길 주신다는 것, 저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봉착하였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걸 붙들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대 상황도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기 위해서 시대 상황을 보는 것이지, 시대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약속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걸 아시죠? 하지만 우리 반면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 쉽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약속들, 되게 결혼할 때 하는 약속들, 검은 물이 팥불이 뜰 때까지 살자는 약속들, 그런 것조차도 깨지기 마련인데,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자녀를 버리는 약속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 인간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좋은 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약속이라는 것, 사람끼리 맺은 약속은 다 깨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약속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고 또 항상 현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약속도 있고 현실의 충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의 충돌 속에 붙들어 있는 것, 현실을 충돌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과 약속 붙들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현실은 어땠습니까? 암울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여호와를 모르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노예 삼았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통하여서 해방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우리가 현실을 부딪히고 있겠지만 우리 현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 붙드는 이것이 바로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 붙든 믿음의 백성을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다르게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약속 붙든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더 근심하고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커갈까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주고 낙심을 주면요, 넘어질 줄 알겠지만 우리 약속 붙든 믿음의 백성들 바라보는 세상은 어때야 돼요? 놀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 학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그걸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약속을 주신다는 걸 믿고 모든 난관과 어려움에서 혹시나 이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의 목적과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나 학대가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 때 더욱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최근 들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말씀,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고 우리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못 외우신 분은 같이 말씀을 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독하였으면 합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박해하거나 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까지조차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건져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노라. 오늘 약속 붙들고 우리 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악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을 붙들길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크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확신을 갖고 한 시대를 이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